같은데 오늘 제목, 송구영신 예배 제목은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말라.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피셨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마음이 둔해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야. 환난이 예측 없이 덕과 같이 올 때까지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말라. 왜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면 안 되는지. 자,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한 2시간 반만 있으면 2023년도가 시작이 되는데, 2023년도 시작하기 전에 2022년도 좀 한 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2022년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떤 한 해였는지, 영적인 열매를 맺는 한 해였는지를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세상도 기업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한 해 수익을 어떻게 창출했는가? 플러스가 됐었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다면 왜 마이너스가 됐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까지 그냥 시작하는 법이 없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올 우리 믿음교의 표가 뭐냐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표를 주셨는데 얼만큼 깨어서 준비하며 산 한 해였는지를 좀 돌아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 개미는 겨울을 위해서, 겨울 준비를 위해서 봄, 여름, 가을을 시간을 보내. 개미는 봄, 여름, 가을은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시간이듯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심각한 흉년의 때가 온다는 것을 들었어요. 바로의 꿈을 통해 알게 됐을 때 이제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 하루하루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여 기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2022년도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자 이거죠. 만약에 이 2022년 올 한 해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면, 영적인 열매가 없다면 왜 열매가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좋은 선택을 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됐냐 안 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안 벌었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럴 때는 주로 돈과 관련해서 복을 주셨어요. 물론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이라 그럴 때는 돈이 빠졌다는 거 아시죠? 돈은 없어요. 다 영적인 거예요. 왜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있죠?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럴 때는 물질도 함께 주셨는데 왜 신약에서는 그 육신적인 건 빠지고 영적인 복만 언급할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건데,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해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은 좋은 한 해였는지 안 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영적인 열매가 없었다면, 영적인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쁜 선택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좋은 선택을 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좋은 선택이라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선택을 안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뭐냐? 좋은 선택은 어떤 선택을 말하고 나쁜 선택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지를 이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루의 선택, 일주일 동안의 선택, 1년 동안의 선택, 10년 동안의 선택, 이 선택이 합쳐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건데, 좋은 선택을 하며 살면 좋은 결과가 주어질 거고, 나쁜 선택을 하며 살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주어져. 좋은 선택을 했는데 나쁜 결과가 주어지는 일이 없고, 나쁜 선택을 하며 살았는데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열매를 먹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을 하는 법, 생명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이 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좋은 선택을 얘기하면 안 돼.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은 어떤 거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선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선택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선택이에요. 왜 영적인 열매가 없느냐면, 잘 보세요. 농사도 땅에다 씨를 많이 뿌리고 잘 가꿔야 열매가 많듯, 영적인 씨앗을 안 뿌렸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투자를 안 하니까 거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좋은 선택은 하나님과 관련된 선택들이 좋은 선택이고,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를 선택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 몸은, 이 고기 덩어리는 70년, 8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영혼은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심판을 받고 어떻게 영혼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고 생명을 선택하는 거지, 육신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나쁜 선택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또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 땅을 볼 때 영혼을 잘 준비하는 선택들이 좋은 선택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 동안 대부분 이런 선택을 안 해. 하나님과 관련된 선택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나쁜 선택들을 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는 육이 잘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영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선택보다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선택하는 나쁜 선택, 사망을 선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닥이에요, 바닥. 이렇게 보면 아주 바닥을 쳤어, 지금. 어떻게 알아요? 보이니까 아는 거지. 바닥을 치고 있어. 아사 직전이라 이거지.
자기가 선택한 것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하며 살아왔다면, 나쁜 선택, 사망을 선택하며 살아왔다면 절대로 영적으로 좋을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도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셨는데, 얼마나 한 해 동안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드리는 일 헌신했는지를 돌아보라 이거죠.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어디서 시간을 보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시간을 보냈냐? 아니면 세상에서 핸드폰과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왜 열매가 없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교회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얼만큼 1년 동안 마지막 때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하면서 살아왔는지.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절에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마지막 때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만큼 공부하며 살았는지를 보면 왜 내가 영적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왜 바닥을 치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거기를 들어가면 참 힘들지만 거기가 생명이야. 절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편하지만 사망이야. 이 불편함과 편리함, 1년 동안 불편함,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습니까? 편리함을 위해 살았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를 보면 왜 영적인 열매가 없는지, 왜 영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닌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이에요.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예요. 사망을 선택하는 자가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고, 생명을 선택하는 자가 사망의 열매를 먹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매 순간마다 좋은 선택,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길 원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춤을 추세요.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요? 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을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영상으로. 메시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시지 성경에 그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전에 살던 나라, 즉 뭐예요?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를 그리워했다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나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왜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춤을 추세요.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 왜? 너무나 그 선택을 안 하니까. 이건 불신자 얘기가 아니야. 신자들 얘기하고 있는데, 신자들. 똑같이 예수 믿어도 아주 나쁜 선택을 하며 살아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과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조금 더 제가 예를 드리겠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했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사망을 선택했고, 사망을 선택한 아담의 결말이 어때요? 여러분,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데 사망을 선택하면 사망이 주어지고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담은 사망을 선택했는데 자기만 불행해진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며 살았는데 언제부터? 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을 때가 65세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기까지는 세상을 선택하며 산 사람인데 아주 나쁜 선택을 하며 살았죠. 그런데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썩은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 아들의 이름이 그가 죽은 다음에, 죽고 나서 심판이 온다는 뜻이야. 자식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그가 죽은 후에 세상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에녹은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 심판이 와? 이 세상은 소망이 없네? 그러면 내가 이제 세상과 동행하면 안 되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생명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여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겠느냐면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선택이 서로 달랐어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마르다가 너무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르다가 불만이 생겼어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좀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르다야 마리아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다고 칭찬했어요. 이 마리아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눈과 시선과 마음과 관심이 밖의 것들, 세상에 가 있는 거, 먹고 사는 일,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락함에 가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마리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모든 시선과 관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최우선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나중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 제자들이 또 책망을 했어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허비한 게 아니야. 이 마리아는 정말 좋은 일을 행한 거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일을 행한 일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천국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를 지금 만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보면서 이 여인의 한 일을 복음이 전해주는 것마다 기념하라 그래. 기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할 때마다, 생명을 선택할 때마다 춤을 추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열 처녀 비유 아시죠? 이 두 처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랑을 기다렸던 처녀들이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았어요. 왜? 이 기름이 없이는 항상 깨어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부로 잘 준비하는 걸 소홀히 하고 자신과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았는데, 이 선택이 서로 달랐고 이 두 처녀들의 운명도 완전히 달랐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좋은 선택을 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 신부의 복을 받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부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 얘기예요.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났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났는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요 위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치리자였기 때문에, 왕 다음의 치리자였기 때문에 너무 일상이 바빴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났는데도 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3번씩 나가는 일에 힘썼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건 미친 선택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성훈이는 못할 거야 아마. 다니엘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면 다니엘을 어떻게 호칭하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큰 은총받은 다니엘아, 그냥 다니엘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얼마나 다니엘의 선택을 보시고 기뻐하셨으면, 그냥 은총받은, 우리 은총이는 또 저리 가라야, 큰 은총받은 다니엘아. 에스겔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니까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야. 위인 3사람이 있어도 안 돼. 이때 위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위인 3사람 누구를 언급했죠? 욥을 언급했고요, 노아를 언급했고요, 다니엘을 언급했어요. 좋은 선택을 할 때마다, 생명을 선택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호칭부터가 달라. 호칭부터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근데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불편함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불편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영혼이 잘 되는 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거 너무 불편해.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가는 일, 자기를 위해 시간을, 이거는 불편하지 않아. 계속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그 불편함 때문에 그래. 계속 우리는 편리함을 선택하고 불편함을 선택하지 않는데, 제가 내일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이 좁은 문 얘기하면서 어떻게 뒤에 가서 결말을 맺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로 끝나요. 강등이라는 게 있네요. 강등.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면 둘 중에 하나를 만나 실패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자, 또 보세요. 우린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처를 줘.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도 선택이야. 용서하기로 결단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돌리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스데반,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 용서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압살론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결국 반역했지만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보라 이거지. 좋은 선택이 뭐고 나쁜 선택이 뭔지를 제가 지금 다양하게 예를 드렸어요. 여러분, 2022년도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세요. 왜 지금 내 한 해 결말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지? 소위 말하면 추한 거야.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한 거야.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지도 못하고 중간이라는 거 없어. 아름답든지 추하든지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한 해가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2023년도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 어떤 한 해가 되고 싶으세요? 영적으로 복된 한 해, 깨어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좋은 선택, 생명을 계속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 마지막까지. 잊지 마세요. 좋은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지막에 기적을 베푸시지, 좋은 선택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 없어. 기적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은 맛볼 수밖에 없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 이번 수요 예배 설교를 들어보세요.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 설교를 반드시 들어보세요. 자, 계시록 3장 10절을 가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에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계속 내 말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마지막 전 세계에 환난이 임할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하는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건데, 그런 기적은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삶이 없는데 오늘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추구되는 기적,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야.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2023년도는 어떤 한 해가 될지를 제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주 매서운 바람이 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년에는 매서운 바람을 불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세요. 마지막 때에 들어갈수록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전 심판의 강도가 세집니다. 계속 마지막에 갈수록 매서운 바람이 불게 돼 있어. 하나님 불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굉장히 매서운 바람이 불 걸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뉴스를 보면 일기예보라는 게 있죠. 다음 주는 어떤 날씨가 어떨까 그랬을 때 딱 보니까 다음 주는 막 영하 10도 14도 막 매서운 바람까지 불어. 다음 주는 매서운 한 주가 되겠네.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내년이 어떤 한 해가 될지를 알 수 있는데, 매서운 바람이 불어올 거기 때문에 견디기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추우면 옷을 껴입죠. 옷을 껴입어야 몸이 따뜻해지듯이 영적으로 매서운 바람이 올 때 우리가 그 매서운 바람을 견디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령의 불을 받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이 매서운 바람을 견딜 수가 없어요. 러시아 같은 아주 추운 지역을 가면 그들이 보드카라 그러죠, 술. 이 술의 도수가요 굉장히 셉니다. 왜 이렇게 굉장히 세냐면 그들은 추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주나 막걸리, 수주는 저리 가래요. 굉장히 센 걸 먹는데 그래야만 추위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내년에 경기가 어떨지를 막 예측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올해도 지금 금리가 올라서 이자 내던 게 2배인 거 아시죠? 10만 원 이자 낸 사람은 지금 금리 이자를 내서면 20만 원을 내야 돼. 우리 동생을 만났더니 얘가 50만 원 지금 이자만 나가던 게 지금 100만 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살려고 중도금 이거 지금 못 내가지고 지금 이자만 나가고 이자만. 형, 이게 장난이 아니야. 나는 사업을 안 해보고 세상 직장도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걸 실감할 수 없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여러분 실감이 나잖아요. 얼마나 지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는지. 내년에는 더 한답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매서운 바람이 불 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해.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 세상 사람도 지금 내년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 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더더욱 그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기예보를 미리 알려주셔도 믿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고 준비하며 살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미리 예보해도 믿지도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일기예보에 오늘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어요. 그러면 예보를 들었으면 우산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일기예보를 듣고도 저것들 다 거짓말이야, 저것들. 그리고는 믿지 않고 우산을 들고 안 나가면 어떻게 돼? 피를 만든 거지.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에녹처럼 네 아들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 심판이 올 거라고 했을 때 에녹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고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는데, 일기예보를 미리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다음 주는 어떤 날씨일 걸 미리미리. 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은 목표가요, 땅의 것, 세상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환난을 잘 대비하는 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영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목표가 돼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지금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요, 세상 사람에게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주위에서 뭐라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냐.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주위에서 막 뭐라 그러면 그래? 거기도 또 따라가 보고 또 여기서 그래? 또 여기도 따라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목표가 없으니까. 영적으로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은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그러다가 또 누가 또 세상 얘기만 그래? 또 여기 따라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이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죠? 4년인가요? 아니래도 믿어주세요. 그냥 올림 4년이라고? 운동선수, 올림픽에 나갈 운동선수는 목표가 분명해. 올림픽 대회야. 거기서 메달을 따는 거야. 그러면 4년 동안 이 사람들은 우왕좌왕 할 수가 없어.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4년 동안의 시간을 잘 준비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표가 하나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거. 신부로 잘 준비하는 거.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나라를 잘 준비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잘해야 돼. 우왕좌왕 할 시간이 없어. 근데 문제는 목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가는 거. 저기가 좋대? 저기 가면 돈 많이 번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서 전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표가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지. 이 목표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거요, 영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목표라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마음을 무디게 하면 안 돼. 자, 보세요. 오늘 제목이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말라는 건데, 자, 이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참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항상 부드러웠고 예민하게 만들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반응을 해. 마음이 무뎌지면 반대 현상이 나는데, 잘 봐요. 이런 거 똑같아. 일기예보를 들었어요. 근데 일기예보를 신뢰하는 사람은 일기예보를 딱 들으면 그대로 행동을 해. 이번 주는 영하 15도에서 20도라는 딱 일기예보를 들으면 일기예보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집에 이제 물을 털어놔. 얼면 안 되니까. 한 방울 똑똑 떨어지게 하면서 준비를 해. 그런데 일기예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것들 말이에요. 저 자식들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거 맞는 게 없어. 이렇게 일기예보를 듣고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행동을 안 해. 똑같아. 마음이 무뎌지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저것들이라고 그러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아요. 노아 때에 그 노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노아가 얘기해도 행동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 그래? 마음이 무디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너희 마음, 세상 것으로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무디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이 무디면 영적인 예민하게 약화되며, 약화될 때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예민해지면서 계속 잘못된 선택, 나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예민해 있어야, 부드러워야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반응하는데, 마음이 무뎌지게 되면 절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호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 반대로 뭐 해봐요? 자신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쪽을 선택한다 이거지.
불감증이라는 거 알아요? 불감증? 지금은요, 도를 넘어선 것 같아. 북한 무인기가 왔잖아요. 난 지금 이 무인기가 왔을 때 가장 좀 심각하게 말하는 분은 대통령밖에 없어. 무인기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 다 찍고 갔다 그러잖아요. 무인기가 왔어. 공군은 그때 출격을 했는데 출격한 공군 비행기 하나는 추락을 하고 따다다다다다 쌌는데 또 맞추지도 못하고 국민들은 반응이 없어. 지금 무인기가 왔는데도 지금 이거 봐, 이렇게 평안한 거 봐. 이거 안보의식이 없어. 저는 6.25 세대예요. 50년 되니까 6.25 세대. 그 어려움을 알아.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긴장이 되는 거. 왜?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 야, 정말 하나님 은혜네. 저것들이 저기다가 무슨 폭탄이나 하나 장착까지 아니면 무슨 탄조경 갖다 장착해서 뿌리고 갔더라면 와, 이거 어떻게 됐어? 걱정이 되는데 저 편안한 저 모습 봐. 저거 편안한 모습, 저 모습. 확실히 믿는 게 있어. 절대로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 무감각, 불감증,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기예보를, 영적인 예보를 해줘도 이게 마음이 둔해지면 불감증에 걸려. 그래서 그날이 덕과 같이, 그날이 홍수가 날 때까지 노아의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지금은 준비하고 있을 때,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을 때, 그 목표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돈 버는 게 잘못됐다, 사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놓치지 말라 이거지.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환난의 때를 잘 준비하는,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게 분명한 목표가 돼서 이곳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27절. 분명한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렸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자, 나는 결승선에 닿으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그 일에, 그 목표에 쏟았다는 거, 자기 전생애를. 그래서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심하다가 혀를 찔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는 남은 잘 준비하려 놓고 자기는 버림받지 않으려고 지금 저렇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목표에 우리 생애를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데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환난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인했던 것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올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의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뭡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돈 더 많이 버는 거? 취직하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어떤 처녀들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대면하고 싶으세요? 지혜로운 처녀들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싶으세요?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싶으세요? 지혜로운 처녀들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싶다면 절대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며 살라. 2023년도는 절대로 마음을 무디게 해서는 안 돼. 마음이 무디려면 스스로 쳐서 무뎌지지 않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뎌지지 않게 노력을 안 하면 하나님이 뒤흔드실 때가 올 겁니다. 그게 환난의 때예요. 뒤흔드실 때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무뎌지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2023년도는 마음을 무디게 하지 않아 분명한 목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어 2023년 끝날 때면 완벽하지 못하지만 정말 그 많은 열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 살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딸이